오늘 그 본문은 친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말을 한 것처럼 엘리후도 세 번에 나누어서 말을 하죠. 이제 이 마지막 발언의 부분이죠. 이게 이제 6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엘리후는 욥의 말을 비판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설파합니다.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는 일관성 있게 규범적 지혜의 어휘와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은 남은 생애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징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이 권선징악의 이분법이 이게 단순하게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은 이전에 새 친구가 했던 얘기들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기가 막힌 게 하나 나타나는데, 느낌 보면 알아요. 쭉 읽다 보니까, 말씀 제목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누가 고난의 전문가인가? 누가 고난의 전문가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에요. 엘리후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가운데 이 젊은 엘리후는 자기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다 안다는 것, 그리고, 내 말을 다 들으라고 하는 것, 또, 나이 들어서 경험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이것들이, 이 엘리후의 증후군이라 할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소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거 인정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엘리후는 세 번이나 연설하고 그렇게 하고도요, 변론할 말이 있으니 시간을 더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욥의 고난은 안중에 없고 말의 성찬만 가득합니다. 아니,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는데, 이게 이제 발동이 걸렸는지 이 젊은 애가 말 좀 더 하겠다고, 자기가 할 말이 더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란 말은 어떤 정중함보다는 오만함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엘리후가 얘기한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뭐 할 말이 더 있는지, 나를 잠깐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하는 그 뉘앙스가 정중하게 더 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더 오만방자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고난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교감할 줄 모르는 아주 매정한 사람이 바로 엘리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다루고 냉정하게 다루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고난의 문제는. 욥의 고난을 대하는 이 엘리후의 방식은 상당히 예의도 없고, 또 생각말로 정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프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지식을 가져도 그 지식 가지고 논할 수 없는 것이 고통의 문제고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냥 교감하거나, 제가 말한 것 저번처럼 같이 그 느끼는 거, 공감대를 갖는 것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위로가 되고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금 계속 자기 자랑, 자기 지식, 자기 사상, 자기 철학, 뭐 이런 것들밖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옳고 그른 거, 지 않은 지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는 거. 그 앞에 놓여 있는 욥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인 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고난을 대하는 엘리후의 자세고, 심지어 본인이 위험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주 위험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고난 전문가라고 자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했잖아요. 할아버지 앞에서 잘난 척하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말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저 기가 막히네 참 그러잖아요. 예? 또 저 속담 중에 번데기 앞에서 뭐라 잡는다고 그러죠? 주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욥 같은 고난 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 경험된 고난이잖아요. 경험된 고난. 근데 이 엘리후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고난 전문가라는 거예요. 목회를 40년 하면서 훌륭하게 목회를 마친 원로 목사님한테 신학교 갓 들어간 애가 나와가지고 내 말 좀 다들 들어봐요. 목회라는 것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래 얘기해봐라 하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거는요 이론적으로 책을 봐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40년간 목회하신 그 원로 목사님 앞에 신학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된 젊은 신학생이 그 목사님을 가르치겠다고 내가 전문가라고 그러면, 목회 전문가라고 그러면 기가 막히고, 좋게 기가 막힌 거죠. 지금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고난 전문가를 자처합니다. 자신의 지식이 완전하든 말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 그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스스로 변증할 수 없는 것처럼 의를 돌리겠다고 아주 맹랑하게 말합니다. 맹랑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충분히 변증할 수 있다는 아주 자의식이 또 자만심처럼 느껴져요.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더 나가서 이제는 이거를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자기가 하나님께 요청하면은 당신 그렇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어디 가서잖아요. 목회자들이 너무 만만하게 자기가 받은 은혜와 능력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덜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능하심과 역사하심만을 드러내야지 이리저리 자신의 하나님의 어떤 대변자로서 자기 말 들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할, 특별히 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위험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엘리후였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아주 무례한 비난을 하고 있어요. 비난을 하는데 무례한 비난. 엘리후는 욥이 뉘우칠지도 모르고 악을 품고 있으니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앞에 면박을 줘요. 이제 더 이상 엘리후는 말 좀 안 하고 그냥 그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본문 보니까. 근데 이 젊은 애가 뭐 끝까지 그냥 하여간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서 자기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또 심판에 저항할 생각도 빠져나갈 생각도 말라면서 재판관처럼 다구칩니다. 엘리후가 하고 있는 이 말들 속에는 뭐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엘리후의 자세와 태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정말 모르는 사람은 욥이 아니라, 지금 욥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본인 자신이에요. 본인 자신. 욥은 그냥 뻑뻑 네가 하는 얘기 듣고는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그 얘기가 욥을 향해서 하는 말 그 자체가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얘기하는 말이야. 그런데도 다 아는 척, 다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 욥입니까? 욥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후는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가 아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잖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나름대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당신들이 아는 만큼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알아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다는 소리를 못하는 게 이게 무르익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거 또 이렇게 뭐 대먹지 않고 조금 뭐 안다고 깝죽깝죽거리는 사람들은 아는 것도 없는데도 이만큼만 알아도 그것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아는 체 하는 거. 오늘 이 엘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하여간. 또한 엘리후가 가진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엘리후에게는 아주 집요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에 얘기하면서 선입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람을 딱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딱 가지잖아요. 예, 그러면요, 사람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면은 그 사람을 그게 점령을 해요, 선입견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으로 볼 수 있는 눈꺼풀이 벗겨져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부임하기 위해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 아는 성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목사님 먼저 만나서, 아이고,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신다는데, 너무 반갑네요. 아무튼, 그런데 이 양반이, 목사님, 제가잖아요. 할 말이 있어서.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 요는 아무 권사고, 아무 집사고, 아무 누구고 하는데, 요 사람은 성질이 요래서 요렇고요. 요 사람은 요렇고, 다 목사님 위해서 알려준다고. 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보니까 약간 느낌이 그런 것 같아. 아, 그 집사가 나한테 얘기해 준 게 다 맞나 보다. 며칠 지나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선입견이 딱 생기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예, 이제.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진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참 좋은 사람인데. 근데 내가 어느 집사님 만났더니, 이분들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집사님 얘기 듣지 마세요. 왜 그러니까, 지금 이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대척 관계라 서로 원수같이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마 이 사람들 다 나쁘다고 그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이제, 누가 하는 얘기가 어느 교회 부임 갈 때 미리 누구에게 그 성도들에 대한 정보를 듣고 가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다 목사가 온 이유가 뭐예요? 모두에게 목사가 돼야지 어떤 사람들만의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선입견, 지식도 그래요. 잘못된 선입견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어떤 지식을 배우면요.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선입견에 붙어 있는 지식이 돼가지고 그 지식도 온전치 못할 수가 있어요. 책을 봤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책을 읽을 때 그 선입견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책을 보게 되면은 올바른 지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을 볼 때 선입견을 다 일단 걷어내야 그게 깨끗한 엑기스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사람은 다 나쁜 거예요. 하는 선입견을 딱 까고 있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관계 속에서 사람과 진솔한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너무 조심스럽게 사람을 살피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 이 엘리후는 아주 집요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만의 신념과 관념에 붙잡혀 있어요. 선입견 중에 지극히 안 좋은 선입견은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만이 최고다. 내 거 외에는 들을 게 하나도 없다. 내 말만 들어야 된다. 이런 아주 완고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믿냐면 자기만 믿어. 다른 사람의 이 경우에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된다. 상대방의 상황이 이해가 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부분이 안 돼, 이 사람은. 왜 그래? 세상에 그럴 수가 어딨어? 왜 그래? 안 되지, 그거. 맞아. 내 생각은 확고해. 그거 틀려. 그거 틀려. 이게 이제 엘리후의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욥이 걸려든 거예요. 그 욥은 뭐야?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엘리후 앞에서는 이 욥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예, 욥을 이해하려면은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그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사람만이 욥을 이해할 수 있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판단으로 욥을 바라보면 욥은 망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징벌받은 사람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욥에게. 근데 사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욥이 고난당한 것은 그런 결과로 고난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걸. 이유가 있죠. 사탄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해봐라. 욥이 배신하는지 안 하는지, 욥이 배신하는지 안 하는지 해봐라 하고 내준 고난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는 나중에 자들이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야 되는 고난이에요. 엘리후가 욥이 그런 말 했으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누가 더 이상 얘기하겠습니까? 선생님의 경우는 선생님이 더 잘 알죠.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그 지혜로움이에요. 근데 이 엘리후는 뭐냐면은 지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 자기의 선생님 뻘 되는 아저씨 뻘 되는 욥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나무래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내 말 안 들으면 망한다 그러고 아주 겉밥을 주고, 정말 욥기를 읽어보면서 싸가지 진짜 없어. 엘리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엘리후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정신머리 없어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 바르지 못한 생각을 엘리후를 보면서,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고난 당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내 마음대로 잣대를 갖지 말고, 그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파하고 또 공감하고 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는 아주 좋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되고 그런 인격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엘리후는 지금까지 얘기해보면,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은 이전에 그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가 했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인과응보의 이야기였어요. 너가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 복을 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징벌하고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게 세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걸 욥에게다가 딱 적용을 하니까 욥은 망하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죄인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왜 엘리후가 끼어들어서 앞에 세 친구가 한 얘기를 왜 리바이벌, 왜 재방송하냐 말이에요. 이게 뭐냐? 자기 잘난 사람은 자꾸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엘리후도 앞에 있는 세 친구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집요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 규범적 지혜의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고 있어요? 욥을 대하고 있어요. 욥은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대해야만이 해결될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규범적 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권성징악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 이건 다 일반적인 지혜고 지식이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욥같이 반성적 지혜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만 아는, 그 사람만이 아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에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딱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르면 무조건 틀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다를 수도 있구나. 욥 아저씨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아는 범주에서 벗어난,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도 내가 모른다고 해야 아는 그런 지식이구나. 그런 걸 갖고 다가가야지, 이 욥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규범적 지혜 가지고 욥을 다루면 그 앞에 있는 새 친구나 엘리우나 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계속. 결론 맺고 마칠게요. 이 나침판은요,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목적지의 방향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그 목적지로 가는 지형에 대해서 목적지를 가는 지형에 대해서는 말해주지는 않죠. 뭐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이런 건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방향만 가르쳐줘요. 나침판은. 나침판에다 그려졌을 때 앞에 뭐 산맥이 있고 골짜기 있고 이런 건 안 가르쳐줘요. 일단 하나만 가르쳐줘요. 뭐 가르쳐주냐? 동서남북 방향만. 그 나침판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영문 모를 시련으로 내상을 입고 피폐해진 사람에게 이렇게 지형도 모르고 상태도 모르는데 방향만 좀 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큰일 나요. 어떤 그 방향만 안다고 뭐든지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심한 골짜기가 가로막고 있거나 산맥이 있으면 그 방향대로 가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그냥 방향만 가지고만 얘기하면은 큰 코 다쳐요. 지금 이 엘리오나 새 친구들이 말하는 말들은 방향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형을 모르는 거예요, 지형을. 왜 여객선들이나, 또 여객기, 비행기나, 왜 이렇게 항로라고 하고, 또 이게 바다, 하늘길,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가는지 아세요? 다 그 지형이 있어서 그게 직선으로 못 가는 거예요. 방향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목적은 딱 잡혀도 돌아가고, 삐져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왜냐?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거나 믿음의 삶을 살 때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방향은 하지만 때로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반대 방으로 돌아도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반성적 지혜예요. 지형을 반성적 지혜라고 한다면 방향은 규범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함께 공존해서 알고 사람을 대하거나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개별성, 사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보편적 잣대를 가지고 신학적 해석을 들여야 되는 이런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신학도 중요하지만 인문학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바로 아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지 자기 멋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안에서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을. 그래서 성급한 위로만큼이나 속단도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너 좀 안다고 성급하게 위로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난 뒤에 그렇게 대하는 게 좋아요.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그냥 동쪽이다, 서쪽이다, 북쪽이다, 글로 가야 돼 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지만은 동쪽으로 돌아서 가야 될 지형이 그 사람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쪽에는 너무나 높은 산맥이라 그걸 갈 수 없는 지역이니까 동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으로 가는 목적은 맞아요. 그러나 동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니면 서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 인생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저는 목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나 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아는 데서부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며 한마디로 오늘 설교 한마디만 하면 전대가 전부 정리되는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고난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전문가일 수가 없다. 시작. 고난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전문가일 수가 없다. 요게 내 안에 명제가 되어서 살아가야 엘리오 같은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오는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사실 진짜 전문가는 누군지 아세요? 욥이에요. 욥은 완전히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렇잖아요. 욥 같은 고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의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욥의 고난. 고난하면 욥이잖아요. 그런데 그 욥 앞에서 엘리오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듯이 학생이 선생한테서 인수분해 미적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 살면서 뭘 좀 딱 알아서 막 흥분될 때 안다고 하는 게 다 아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고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엘리후가 갖고 있었다면은 이 젊은 엘리후가 함부로 욥 앞에서 입을 열어 나불거릴 수 있었겠냐? 못해요. 뭣도 모르는 거죠.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동쪽이다, 서쪽이다, 남쪽이다, 요 방향만 아는 거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상황을, 동쪽에 산맥이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냥 정말 웃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쪽 바다가 있구나, 이쪽은 산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방향과 함께 가야 돼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함께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은 흔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이고 생각이고 그런 증상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서 늘 겸손하게 한 가지 그냥 방향만 정확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일변도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지형을 보고 그 사람들의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더 깊이 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해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술로 행동으로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 또 정말 되먹지 않은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요 앞에서 자기가 마치 고난의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일이 저희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고난은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는 왜 그 사람들이 고난 당한 것을 내가 알려고 하고 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그것을 살펴본다고 할 때 맞아떨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람의 인생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의 어려움의 원인이 뭔지 잘 모릅니다. 느낌만 있지만 함부로 판단하는 것, 느끼는 것은 있어도 함부로 판단해서 입을 열어 말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 사람의 마음이 고난 가운데서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중심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너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니까 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서 우리가 함부로 가스라이팅 하듯이 대하지 않게 하시고, 갑과 을 것처럼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다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알고 헤아려 그의 상태를 공감하고 채울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 어떤 어려운 문제나 고난의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욥기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20일까지 이 욥기 기도회가 끝날 때
우리가 욥의 그 놀라운 회복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아주 절절히 느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